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즘은 공동체 생활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다 같이 한 마음 갖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Come on, sing it one more tim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Sing more than the air.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Lord, as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ld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Sing more than the air.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Lord, as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ld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쉬는 숨보다, 그리고 이 찬양들의 고백보다 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아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같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한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겼던 일할 수 있는 상황과 밖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남과 심지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인지하고 저희 마음속 깊은 어느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자만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그 교만한 생각들, 이 계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코로나가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세계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저희를 좌절하게 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 변한 없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짐을 대신 짊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당신의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라 많이 어색하고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는 저희 찬양팀에게 저희 섬김 마음을 저희 찬양팀에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의 뜨거움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촬영 및 장시간의 편집을 거치는 저희 미디어 팀도 기억하여 주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를 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 전하시는 저희 이재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시는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3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온라인 예배 후에 이제 브랜치 모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브랜치 리더들을 통해서 공지를 이렇게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배 후에 그 보내드린 링크로 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각 브랜치별로 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링크를 받지 않은 지체들은 그 브랜치 리더에게 연락하셔서 링크를 꼭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들어오실 때 그 방에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꼭 자신이 어떤 누구의 브랜치인지를 좀 남겨주시면 그러면 브랜치를 배정하는 그 일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채팅창에 자기가 누구 브랜치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중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항저우 공항에서 한 2시간쯤 차를 타고 간 도시였는데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요.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섬유 산업을 일으키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었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활력이 넘쳤습니다. 제가 그 도시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에게 그 있었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리고 사회, 경제, 교육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를 가서 보니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과 그 아파트들이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요 길게 늘어서 있었고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에서 심심찮게 정말 고급 차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으로 저희를 픽업 나온 차가 아주 클래스가 높은 벤츠랑 BMW였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그런 차가 저희 선교팀을 픽업 나온 겁니다. 선교사님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도시에는 한순간에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중국이 이 도시를 전략적으로 섬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이곳으로 계속 유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팀이 그 도시에서 저희 선교팀이 그 도시에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머물렀는데요. 처음에는 그 화려함에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서 그 화려함이 어색하고 뭔가 부조화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화려한 것뿐이었어요. 화려한 것뿐이었어요. 겉만 번질했던 거예요. 저희 선교팀이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중국은 뭐 대놓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운영하신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아주 괜찮은 그 고층 아파트를 빌려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요. 웬걸요? 아파트 로비에 딱 들어섰는데 그 오줌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도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다가 그 변을 본다라고 똥을 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통법규는 왜 그렇게 안 지키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요 차가 오는 거를 확인하고 뛰어가듯이 가야 돼요. 뛰어가듯이. 그때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곤욕을 치르셨어요. 중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는 또 엄청나게 넓게 만들었어. 한 왕복 한 10차선 정도? 그때 그 정도 됐던 거예요. 그걸 건너려고 하니 권사님들이 뛰어가듯이 그걸 건너야 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도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겉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 그 화려한 외형을 전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겉만 화려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사회 질서는 전혀 그 화려함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 화려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선교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그 도시를 떠나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무효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요, 겉모습이,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요, 메시아 즉위식을 마치시고 그 다음날 베다니를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본문을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메시아 즉위식 끝나고 그 다음날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던 중에 무성한 나뭇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혹시 해서 가신 거예요. 열매가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이렇게 보면 오늘 스토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13절의 말씀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는 그 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상한 행동이라고, 상식적이지 않더라고. 이를 두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건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 맺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트란트 러셀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지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열매를 맺는 그 과실나무와 다른 나무입니다. 보통의 과실나무들은 잎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요, 한 5번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3, 4월이 되면 열매를 맺으면서 잎이 생기고 6, 7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잘 익습니다. 그 당시에는 3, 4월에 맺는 그 열매를,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헬라어로는 파게라고 불렀는데, 이 파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왜냐하면 3, 4월에 맺는 이 파게는, 이 무화과 나무 그 파게는 과수원의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작고 그리고 당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요, 이 과수원 이 주인이 일일이 그거를 다 따줘야 됐어요. 그래서 6, 7월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따줘야 했다는 거예요. 노동력의 절감 차원에서 주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풍습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배가 고프셔서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게 난 것을 보시고요,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게 지금 달려 있으니까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게 났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주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삶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요 수도 없이 책망을 하십니다. 꾸짖으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수도 없이 책망을 듣습니다.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듣는 이유 중에 그 하나는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절대로 외식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하세요. 절대로 외식하지 말 것을.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속에서 외식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드러내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꾸짖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요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성전 정화, 청결 이 의미보다는요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 몸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것, 이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날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모습을요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마 작정하고 가신 것 같아. 마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다 뒤엎으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은 행해졌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신앙은 물질로 환산되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요, 장사꾼들의 흥행하는 소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둘러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지금 채찍을 만들어서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이 세속적이었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거룩을 다 잊어버린 채 가장 타락한 장소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오면요, 제물을 사올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도 흠없는 제물을 사도록 이렇게 권했어요. 당시에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제물이 흠이 생기거나 아니면 죽기라도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잘 가져와도,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잘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이거 흠이 있는데 이거 불합격, 그렇게 하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짜고 그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제사장들은요, 절대로 다른 나라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세겔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멀리에서 온 그 사람들, 당시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오면 환전소에 가가지고요, 돈을 바꿔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내고, 말도 안 되는 환율을 적용해가지고요, 수수료랑 환율을 다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안에서 환전상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예배드리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 아닌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재물을 팔고 또 그에 걸맞는 돈을,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게 과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분명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수익까지 창출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당시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은 그 신앙이라는 것을 앞세워서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스럽겠어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도 같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편리성과 효율성에 기대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날 때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요,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 돌들이 얼마나 근사하고 화려합니까? 저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감탄을 해요, 감탄을. 분명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희생제사를 바치고 말씀과 전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겉은 그렇게 화려할 줄 몰랐지만 그 안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성전은 도둑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갖 추악한 죄악을 범하고도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전 원치 않으세요. 강도들로 가득한 그런 성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리치며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하시면 안 돼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새벽기도 섬긴다고 해서 교회 리더로서 또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또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요,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종교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채찍 들고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처럼,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이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포도원을 돌보던 종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 때문에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자양분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먹어야 되는데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들이 먹어야 될 자양분을 다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그루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장작으로도 쓸 수도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리고요, 그 나무 가지고요, 가구도 못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 나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보통 크리스천들이 열매라고 했을 때요, 그 열매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뭐 학교 짓고 그다음에 뭐 병원 세우고 그다음에 뭐 교회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분명히 귀한 겁니다.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그 관점에서 보면 마가복음의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품이 변해야 되고요,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품과 그 인격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고.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한들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또 그것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잎이 무성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열매를 취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시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주한 바로 그 즉시요,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잎이 무성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는요, 말라 죽습니다. 한순간에 말라 죽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해도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 종교 활동만 하다가 입만 무상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말라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신앙생활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삶을 좀 뒤돌아보십시오. 좀 뒤돌아보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좀 뒤돌아보십시다. 이미 우리는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성한 잎에 관심을 두지 말자고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정말 작은 열매라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입만 무성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열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무성한 잎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사 하나님 아버지 저만큼 하나님 아버지 잎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모든 관심을 전달해주시고 저희의 결정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예언을 낼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무성한 입만 맺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생활과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과 어떤 외형적인 것들과 겉모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 작지만 작은 열매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또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마음까지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2020년 3월 29일 밴쿠버 삼성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사항은 교회 소식에 있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과 헌금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3시 20분부터 온라인으로 브랜치 모임이 진행됩니다. 브랜치 리더들을 통해서 받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에 입장을 한 다음에는 꼭 채팅창에 자신이 어느 브랜치 소속인지 남겨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온 열방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714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14의 의미는 역대하 7장 14절을 의미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헌금은 이트랜스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삼성처치 숫자 33@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KTPC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고 동참하는 의미로 부활주일 전 40일부터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더욱 묵상하고 개인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코로나로 인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롭게 인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4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남솔빈 선교팀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9일 밴쿠버 삼성교회 청년부 소식이었습니다.